오늘 말씀 제목이 좀 특이하죠. 형통 거짓말이. 이렇게 그 카톡으로 이준교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거짓말이가 뭐지? 이 거짓말의 옛말이 거짓말입니다. 혹시 그 영화 그 유연석 한효주 나오는 해어화, 네, 해어화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안 보셨어요? 이 영화에 보면은요, OST가 나오는데, 영화에 나오는 그 음악 중에서요, 사랑 거짓말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요,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결코 흥행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는 지금 이런 영화인데, TV를 켰는데 TV에서 이 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보다 보니까 이 영화가 이 잔잔한 이런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랑 거짓말이, 이 노래를 듣는데 너무 구슬픈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모두가 진실되고 거짓말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거짓말이 되어버린 그런 사랑의 슬픈 감정을 노래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제목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형통 거짓말이. 제목도 좀 특이하지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데는요, 좀 기대하시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하는 것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요셉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이 다윗과 함께 이 요셉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은 또 요셉이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친 요셉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요셉의 삶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정말 요셉이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말이죠, 물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10손가락 중에서 조금 더 아끼는 손가락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지 야곱이요, 요셉에게만 값비싼 채색 옷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다른 형제들은 시장표 옷을 사준 거예요. 우리 그 메이크 중에 뭐 이렇게 흔히 시장표라 그러면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옛날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친구들하고요, 야, 너 영창사 입었냐? 막 뭐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그런 이제 시장표 옷을 다른 형제들에게는 사입혔는데, 요셉은 이제 백화점에 끌고 간 거죠. 백화점에 가서 값비싼 브랜드 옷을 사준 거예요. 그러니 다른 형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시기를 하겠죠. 이런 아버지의 편애가 다른 형제들의 시기를 샀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요셉이 꾼 꿈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죠. 그 첫 번째 꿈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다른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싸서 절을 하는 꿈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의 내용을 형들이 듣게 되자 더 이 형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모의를 하게 되죠. 저 얄미운 동생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단을 할까? 해서 의논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상인에게 팔아 넘기자.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주 부유한 사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여기 팔려가게 됐고 여기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 역할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이 이제 좀 살만하게 되었다, 살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의 횡포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이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볼까요? 뭐가 이상한지.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자, 그런데 말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면은 이런 신세가 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함께 하신 결과가 감옥 신세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이 이런 삶이라면은 누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할까요?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이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면은 요셉을 잘 돌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것도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입니까? 은혜를 입히려면 누구에게 입히셨어야 할까요?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은혜를 입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은혜 아닐까요? 은혜를 받았다 말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의 상황은 감옥은 아니어야 합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최악의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 감옥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은혜라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정말 억울한 자입니다. 요셉이 죄를 지었습니까? 요셉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요셉이야말로 정말 딱한 처지입니다. 은혜를 말하려면 이 억울함이 먼저 풀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 요셉의 억울함이 풀렸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은 계속 억울한 누명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정말 은혜를 말하려고 하면 억울한 누명에서 풀려나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도 지금 요셉은 편히 쉴 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에 처했는데 일거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지금 요셉은 일을 산더미처럼 맡은 겁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또다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맞습니까? 이 형통함의 은혜가 맞냐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면은 형통한 자가 어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요셉은 형통한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형통한 모습이라면은 우리는 결코 형통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형통이란 말입니까? 형통했는데 누명을 썼습니다. 형통했는데 감옥에 갔습니다. 형통했는데 감옥에서도 일을 산더미처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형통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거짓을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형통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형통이란 어떤 상태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뭘 하더라도요, 맘먹은 대로 기대 이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일만 벌리면 다 잘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막 술술 풀려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상태. 무엇을 하더라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형통 아닙니까? 그렇죠? 반대로요, 하는 일마다 해도 안 되고 일만 시작하면은 손해보고 꼬이고 사고나고 다치고. 자, 여러분, 이런 삶 원하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삶을 원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이든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는 것마다 요즘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이 쓰는 말로 폭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폭삭 망한다고요. 폭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폭망이 반대는 뭔가요? 다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잘 되기를 바라죠. 그렇죠? 자,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러함이 형통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어째서 우리가 보기에 형통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누명을 쓰는 일이라면 기꺼이 누명을 쓰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감옥에 가는 것이라면 기꺼이 감옥에 가는 것이 형통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요셉을 주목하셨고 그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진노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만일 요셉이 형통하지 않았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와 어떤 일이 있었든 없든지 간에 이유를 막론하고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종입니다. 종으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 종의 신분으로 종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종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아주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형통의 은혜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이유 막론하고 요셉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왕의 감옥에 갇힌 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한 결과이고 형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요, 함께 한번 볼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옥에 갇힌 이 옥이 어떤 옥이냐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주목해 보셨습니까? 그곳이 어디였냐면요, 그곳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어디에 갇힌 겁니까? 왕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왜 하필 왕의 감옥에 갇혔을까? 다른 감옥들도 많은데 말입니다. 죄인들 세계에서도요, 가장 치사하고 더럽게 취급을 받는 죄목이 바로 사기꾼과 강간범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셉의 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강간범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어디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까? 왕의 감옥에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죄명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왕의 감옥에 보내시는 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의 감옥에 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자들이 수감이 되는 곳이었냐면은 비교적 상류 계층에 속한 사람들, 이들이 옥살이하는 곳으로, 오히려 이곳에서요, 요셉은 인맥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왕의 감옥에 갇힌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이죠. 또한 간수장의 신임을 얻었어요. 감옥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일을 맡게 된 것 또한 형통의 은혜입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시켰다 하는 것은
요셉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을 많이 맡겼어요. 왜 많이 맡겼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누구인가 일을 맡길 때에 잘하는 사람한테 많이 맡깁니까? 아니면은 일을 못하는 사람한테 많이 맡깁니까? 당연히 잘하는 사람한테 많이 맡겼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죠? 일을 많이 맡겼다라는 것은 요셉이 신임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일을 맡겨보니까, 요놈 잘하네? 정직하네? 성실하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요셉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요셉이 어떤 자인지를 모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 형통한 자였습니다.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리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시기와 모함을 당했지만 요셉의 삶은 더욱더 안전해졌고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분명히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나는 지금 어떠합니까? 나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형통한 자입니까? 나 형통입니까? 아니면 나 고통입니까? 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만일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지 못하다 하면은 이게 무엇 때문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날마다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선뜻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요, 스스로 자신이 없는 거죠. 우리는 나름 평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도요, 그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왜 공부를 하는 거냐?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우리 학생들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느냐 하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직장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열심히 일을 하느냐?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행복한 삶을 위해서요. 돈을 많이 벌어야 이 넉넉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다 노력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마다 생각하는 형통한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없습니다. 다 저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할수록요, 정말 내가 형통하다, 그리고 또한 내가 바라는 대로, 기대대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더욱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분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창세 이전에 택정하셨고 특별히 구별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방식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우리 삶의 모습이 신앙의 삶인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세상의 가치관에 귀를 기울인다,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간다, 정말 심각한 것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할 수 없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고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 그것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삶에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 여기는 것, 내가 고집하는 것을 앞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놓치게 됩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르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고난당하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그 어떠한 현실의 열악함,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겠다 하는 이러한 단호한 믿음의 의지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형통을 말하죠. 정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를 하죠. 특히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은 진정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 형통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바로 형통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형통의 모습입니다. 이 형통의 본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롤모델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셨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실패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의 결과만을 본다면은 틀림없이 예수님은 실패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결과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예수,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대로, 정말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형통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잠시 저희 교회 한 남집사님 간증을 짧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이름이 이원우 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원우, 이대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은혜 간증이라도 본인들은 또 이렇게 싫어하고 꺼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동생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이게 눈물겨운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원에 입학을 하고요, 이제 박사 과정에 입학을 했어요. 파트타임으로.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뭐 야간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날 또 뭐 아니면 휴가까지 동원을 해서도 아꼈다가 쓰지 않고 이렇게 올인을 했어요. 그런데 6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어렵게 수업을 듣고 어렵게 과제를 하고 학교를 다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졸업을 하려면 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준비를 못해서 떨어지고 또 재시험을 보고 해서요, 이렇게 한 세월이 6년 반이 걸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또 이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냐면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었거든요. 가까스로 이제 6년 반 만에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학위를 취득했다고 해서 또 이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적을 쌓아야 됩니다. 이 실적을 쌓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논문을 썼죠.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도요, 밤에 회사에 남아서 소논문을 쓰기도 하고요,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정말 눈물겹죠.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한 편, 두 편이 쌓였어요. 나중에 이렇게 논문 실적이 쌓이다 보니까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수 채용 공고를 보고 원서를 내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떨어지던 서류 심사가 합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면접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서를 넣은 게요 100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원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원서를 썼는데 특히 이렇게 면접까지 보고 나서 떨어졌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저도 경험이 있어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종 면접을 본 곳이 10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낙심의 마음이 컸겠습니까? 이 이원우 집사가요 이런 노력도 기울였지만 또 어떤 노력도 기울였었냐면은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어요. 새벽에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좀 합격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합격을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어떤 분은 정죄를 합니다. 아니 무조건 너무 욕심이 지나친 거 아니냐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너무 고집 피우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본인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정말 이게 좀 잘못되었으면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물론 욕심의 마음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자기 욕심을 구했다고 해요. 정말 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되어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떨어지는 과정에서요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게 되더랍니다. 너무 마음이 연약해지고 힘들고 정말 때려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데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중심에서 욕심을 구한 것 사실 맞다고.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원우 집사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한국도로공사라는 이 공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박사급 이상의 경력직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공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조건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 그리고 논문 그리고 실적 특허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딱 자기라는 거예요. 이건 나보고 오라는 거네. 원래 이제 여기 도로공사는 생각지 않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냥 교수만 돼야 되겠다. 나는 교수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다가 딱 보는 순간 모든 조건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준비해 온 것들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합격을 하고 나서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오늘 이제 시간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요 원래 4급 경력직 공채였는데 내부 심사를 했답니다.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급을 올려버렸어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급이었는데 3급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한 급, 우리 그 장로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급이 올라가는데 그 10년 가까이 걸려요. 특히나 위로 올라갈수록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런 이제 과정들을 보자 그때서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금방 합격을 해버렸다. 기도 몇 번 하고 합격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다면 내가 정말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갈급함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며 그리고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기고만장하고 누구보다 교만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막 울면서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작년에 기억이 났네요. 작년에 제가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였나요? 제목이 함께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때 우리 청년들이 얘기를 했어요. 청년 중에서 3년째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 자매가 있는데 너무 민감해서 곁에 다가가지가 못한다고. 그런 혹시 기억 못 하시는군요. 제가 그런 간증을 드렸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너무 예민하고 막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랬는데 이 자매가 이원우 집사
이원우 집사를 보고 도전을 받아가지고요, 얼마 전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연수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어요. 이 자매도 몇 번 저를 만났어요. 때려치고 울고 불고 막 야단 나섰어요. 그만둬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뭐라 그럽니까? 포기하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자.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기도하자. 이혼우 집사를 봐라. 몇 번 떨어졌느냐? 100번도 더 떨어졌다. 몇 번 떨어졌냐? 그 정도면 양호하다. 할 수 있다. 결국에 합격을 했어요. 야단 났어요. 또 어머니 권사님하고요. 막 정말 이런 은혜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꼭 뭔가를요, 보일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루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갈급함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 하면은요, 그 자체가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귀한 모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어려운 일들, 이런 시련의 일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면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어려움을 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고 있지 않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있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형통케 하신다. 우리 선포하면서요, 연약해질 때마다, 약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는 믿음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요, 우리는 믿음만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요, 내게 지금 나는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께 감히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형통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지 못해도요, 또 넘어져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모습대로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노력해 나가는 것, 또 기도하고 붙들고 또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함의 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요, 정말 우리가 형통함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 이 두 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요셉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요셉이요,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감옥이라는 환경은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냥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또요,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그죠? 형들에 의해서. 정말 최악 아닙니까? 팔려가고 죽을 뻔하고 가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의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 순간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자꾸 하게 되면요, 자꾸 이 신앙과는 멀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게 되면은 불신의 생각과 마음들이 자꾸 자라게 되고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 죄라는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요, 이제 요셉처럼 우리도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안 할 수 있게 돼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한 호흡을 늦춰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라. 우리가 대개 보면은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감정의 반응은 그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쭉 이거 봐라. 생각이 아니라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 호흡을 늦추자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정을 내가 추스릴 수 있는 것,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도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식들에게요, 자식을 막 올가매고 그리고 막 구속하고 막 일부러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육신의 부모가 되어 보면은 이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어 봐야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총각 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막 이전에 욕했던, 아버지를 향해서 욕했던 내가 얼마나 막 미련스럽게 느꼈는지 몰라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원망하고 얼마나 저도 많이 그랬는지 몰라요. 막 반항하고. 그런데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하세요. 형통함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치 막 하나님을 우리를 올가매고 막 힘들게 하고 막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정말 하나라도 더 좋은 거 먹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요, 그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금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모습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족함 나도 알고 우리 모두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부족한 것 이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부족한 거 말 안 해도 다 알거든요. 그냥 부족하고 내가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열심을 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런 정직과 성실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셉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디발 집에서는 가정 총무가 되었고요, 감옥에서도 재반 사무를 맡아보는 자가 되었죠.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요셉과 같은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형통함의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